할렐루야. 우리 앞지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더욱 뜨겁게 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햇빛을 이길 수 있는 눈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요, 햇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걱정, 근심, 염려도 있지만 성령의 빛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고 부모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힘들지만 부모로서의 행복입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이 잘 크는 것, 물론 손자 손녀들 볼 때 허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손자 손녀들이 기쁘게 건강하게 크는 것을 보는 그 할아버지의 목적,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목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자의 자리에,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목적이 각자마다 있는데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직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저는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 그리고 집사로 다 다르게 세우셨지만 재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행복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재직으로서 섬김의 대상을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바꿀 때 진정한 믿음의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목적과 행복, 그 재직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주차 재직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또한 3주까지 우리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공통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재직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 직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직을 세우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에베소 4장 12절은요,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 4장 12절은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재직을 세우신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완벽함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재직의 그런 목적이긴 하지만 완벽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함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라는 것이지 완벽하게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함이란, 아니 이 온전함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재직을 세웠는데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개념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온전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직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의 개념적인 믿음을 아는 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즉 온전함이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즉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쭉 살펴보면요, 온전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완벽함 이런 거 다 제껴 놓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믿는 기도한 대로 서로가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예전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의 첫 번째 목적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러한 온전함이 사라지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의 첫 번째 목적,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남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재직의 목적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직을 세우신 목적은요,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는 괄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괄호에 봉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는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봉사는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재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한 이 봉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요, 아이고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다 보면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봉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봉사하고 장로로서 봉사하고 권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봉사하는 이유는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봉사는요, 힘든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봉사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 재직을 세웠음을 다시금 그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괄호에 몸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작.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재직을 세운 결론은, 그 목적의 결론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재직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 아니에요. 당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행하는 것 누가 운행합니까? 재직회가 운행합니까? 공동회가 운행합니까? 교회를 운행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존재하는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결론적으로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늘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단팥빵 드셨죠? 맛이 없었나 보네. 우리 기남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님으로 재직하는 그 행신 임마누엘 교회 이덕남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마침 그래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남 목사님의 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좀 배도 부르고 배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육신도 충만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을 세웠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요, 우리 재직들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 그리고 우리 서목사님만, 임목사님만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사역자다. 재직은 사역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재직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저는 우리 재직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평신도가 따로 있고 중신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로서의 재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점적으로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끌어지지만 내가 사역자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직은요 교회 자체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재직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이런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재직은, 시작. 여러분, 이게 재직이라는 그 의미,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 자체가 재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택하셨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하신 족속,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얘기죠. 다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책임 의식이 없이 중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재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목사로서 책임감이 없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초교회 담임 목사라는 책임 의식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당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은 그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책임감, 왕 같은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을, 결국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출애굽기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가는 곳곳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책임감을 가지고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장로가 생겨납니다. 이 장로님들은 예수님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사도들을 계승한 그런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님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감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재직이고 그게 집사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근데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제 사도가 지금은 없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 자리를 목사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는 초대교회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교회의 대표자가 되죠. 그리고 이 감독, 집사, 7 집사죠. 이 감독의 자리를 현대교회는 재직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죠. 장로님들은 그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재직들에게 나아갑니다. 재직들은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나치게 목사 중심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목사가 교체되면요,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의 모습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물론 영적인 중심이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로님들 중심으로 재직분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이끌어 간다면 목사가 교체되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장로님들 감독이 되어 주시고 재직분들이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목사 중심의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재직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바람직한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목사는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은 영적인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재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평신도들은, 재직들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재직들은 실제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교회가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만 전하고 목사니까 영적인 부분만 감당하고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영적인 부분, 말씀, 기도,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위로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우리 재직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올바른 교회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더 말씀을 연구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온 지 딱 3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3년 전 내일 이사를 하고 저 이불도 없는 저 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3년을 딱 채우면서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임한 것처럼, 이사한 그날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부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되어야지.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직분들은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귀한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 아까 평신도 재직들은 이 실제적인 사역을 맡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역의 본질, 어떤 사역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장 42절에서 47절이요, 교회의 온전한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사도, 현대교회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목사의 가르침,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받고 나서 재직들, 이제 그 당시에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들은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교제죠. 떡을 떼며, 이건 육체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이후에 떡을 떼면서 구역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럼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는 사도대로,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재직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 될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속초교회 다르구나, 속초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 전도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현대를 지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하는 개념이 생겼지만, 초대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부러 전도지 나누고, 물론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눌 수 있을 때는 나누고, 우리 마스크를 나눌 수 있을 때는 나누면서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재직분들의 삶이 생활의 전도지가 되고, 재직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이러한 초대교회에, 그리고 우리 속초교회만의 그런 분위기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재직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재직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직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직의 사명 첫 번째는요, 예배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재직분들은 함께 나아가 주셔야 돼요. 우리 예배부가 올해도 계속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재직 모두가 예배부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대표기도,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대표기도를 쭉 올해부터는 진행할 것입니다. 각종 봉사위원들이 계시죠. 안내하고 차량 그리고 헌금, 모든 사역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설교와 동등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의 비중, 그 비중과 저는 안내하는 사람의 비중이 똑같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우리 이주성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나영 집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운전하면서 오는 그 길목, 기도하면서 오고 준비하면서 온다면 설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설교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위한 사명, 이 사명을 재직으로서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재직으로서는 교육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교사, 교육을 위한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 사명을 위해서 새가족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모임이 있는데요, 새가족부를 통해서 이 교육이, 새가족들 교육이 쭉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재직분들이 함께 나아가 주셔야 돼요. 이제 1:1 양육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의 그런 위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재직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학교 교육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학교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재직으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사명이 있고 교육을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재직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교, 영적 친교와 육적 친교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말씀의 친교와 육적으로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 재직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재직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친교,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꾸짖는 거 아니죠? 지금 가만 보니까 그냥 꾸짖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재직의 기본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교육, 친교를 통해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재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을 향한 사명인데요, 세상을 위한 재직의 사명, 즉 평신도 교역의 장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재직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교회 밖, 세상을 향한 재직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두 번째는 봉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삶이죠. 그리고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부목사 하면서. 그래서 화요일마다, 어떤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이제 노방전도 나가서 계속 칼갈이 전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 하니까요, 부담을 느껴요. 그럼 전도하지 마세요. 다만 복음 증거는 하세요. 전도부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니, 같은 조가 있는데 옆 사람은 막 전도를 많이 해요. 나는 2개월, 3개월 돼도 전도를 한 명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사님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꼭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재직의 사명은 복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그분들에게 얼마나 교회 얘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했습니까? 그냥 수군거리고 그냥 잡담만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교회 자랑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단 한마디라도 복음 증거,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예배가 삶과 일치되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 할까요? 예삼일, 예삼일. 예배와 삶의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증거가 봉사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삼일.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그 다음은 기삼일.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삼일, 말삼일, 기삼일, 그렇게 될 때에 복음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 재직의 사명입니다. 세상 밖을 향해. 그리고 봉사의 사명,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지금까지가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재직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큰 세 번째로는 청지기로서의 재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나는 목사로서 청직입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뭐냐 하면 주인 대신 주인의 돈이나 재산이나 물건이나 그리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을 의미합니다. 관리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의 재직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다섯, 둘, 하나,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종마다 다 다른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재직이라는 이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재직은 내가 맡은 직분이나 내가 맡은 그 재직의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은혜마저도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각자마다 주신 다섯, 둘, 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른 면을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분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크기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신 대로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재직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내일 세상이 멸망해, 무서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마지막이 오겠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언젠가 나에게 마지막이 오겠지?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마지막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서, 재직으로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 진정으로, 진실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의 때가 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재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나? 이번 주일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설교 한 편 한 편에 내 목숨을 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몸부림치고 그래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제 각자의 지역을 맡고 구역장님들 연락하면서 하나하나 세우려고 하는 2024년을 보면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재직으로서의 내 자리를 기쁘게 지키는 그런 결산의 때를 바라보는 청지기로서의 재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이 아닌 주인이 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은 문제들은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권사로서 기도하면서 집사들의 주인이 되려 하니까, 여러분, 종이 되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이 아닌 주인이 되려 하니 교회 문제는 생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 자신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행여나 3년 동안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3년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3년쯤 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생 알아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고 그 사람을 교만으로 뭉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청지기로서 재직,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항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제가 8시 10분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청지기로서 재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지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청지기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청지기 역할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청지기의 재직은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직이고 청지기로서 재직이라면 첫 번째는 영적인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청소하고 나 자신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 차원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건강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육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청지기로서의 재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간에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 우리가 아빠가 기도회를 계속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드려야 합니다. 아니, 그게 조금 습관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바쁘고 힘들수록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가정을 위한 청지기로서의 재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을 위한 청지기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직업은 소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직업을 위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우리 속초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한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요, 이 지역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휴지를 줍는다든지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좀 커져가고 있는 걸 느끼시죠? 개인, 가정 띄워주시고요. 개인, 가정, 그 다음에 직업, 사회, 나라,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좁아드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와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의 청지기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평안하면 평안합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고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게 영적인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 주세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광고를 또 잘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출애굽합니다. 그 광고를 못 듣고 출애굽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재직들은 교회 광고를 잘 듣고 교회 광고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캐치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청지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재직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데 첫 번째는 충성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성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지만 충성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참아내는 능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을 참아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하면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요, 우리 재직들이 꾸준하게 누가 뭐래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실함. 그럼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고요. 세 번째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유익을 하려는 위임 맡은 권한 안에서 유익하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이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상황에 대한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사람에 대한 섬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로서 자세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아까 광고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마다 광고가 있고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될 때 그 광고를 잘 듣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이 필요한데 사람에 대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봉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의 자세가 청지기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교만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겸손이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요, 가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당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청지기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을 넘기시고 네 번째 재직으로서의 마음가짐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니까 다 아는 얘긴데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마음가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마음가짐만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다짐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의 목적 그리고 재직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재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시작. 여러분 이런 재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재직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1년이 지나도 표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사역,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세요. 사역 똑같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더라도 사역이 각자가 달라요. 아니 속초 지역에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다 다르다니까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재직은, 청직이 된 재직은 교회의 사역에 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1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1년은요 52시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느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교회 1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지만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주일 한 번 나오세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11시에서 12시 그것도 축도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1년이 5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52시간을 가지고 1년을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나와주시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때 귀한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님들의 삶에 공감하는 재직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3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여러분 교회는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광주리에 담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역장님으로서 구역장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구역원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주의 종에게 위임하는 재직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한번 4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아멘.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위임하고, 위임하다는 것은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으로 제가 해설을 하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으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신뢰해주고 그리고 맡겼으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재직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맡겼는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신뢰한다면서 사사건건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재직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목사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맡겨주시고 함께 신뢰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직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올바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교회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변인이 재직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인이 아닌 중심, 기도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사역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요, 한 번 웃기 위해서 10번은 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도 다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함께 채우면서 나아가야 귀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기에 부족한 존재들을 모여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어주시고 주변인이 아닌 중심적인, 아니 중심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